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늘 편지 보내주신 분은 이분도 성씨가 좀 희성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게 도무지 정상적인 마음 상태냐? 그리고 정상적인 마음 상태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내가 고통을 받지도 않고 별로 고통도 안 받고 고통을 안 받는 게 내가 이게 도덕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찌됐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나의 의식 상태를 이제 점검을 받고 싶다. 이제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남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제 주부시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해서 힘들게 됐으니까 남편분 당연히 힘들죠.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당연히 뭐 남편이 힘들면 부인도 힘드시죠. 그러면 나의 이런 체험은 여태까지 공부한 거로 봐서 누구의 체험, 누가 원했던 체험일까? 남편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안 그러면 같이? 누구가 모든 현상은 사실은 없는 것인데 몸을 가진 동안에 겪는 이 우여곡절의 생로병사와 오비고뇌에 지금 이것은 나의 영혼이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나냐 남편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과 모두 같이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편지를 정리해서 하면 다 이제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뭐 참나라고 해도 좋고 내 안에 부처도 좋고 내 안에 그리스도도 좋고 내 안에 하느님도 좋고 아무튼 세세생생 윤회를 하면서 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이제 이번 생에는 요 몸을 끌고 나왔잖아요. 요 몸을 끌고 나왔는데 뭐 그런 대로 살았는데 지금 상황은 빚에 족쇄에 딱 걸렸다라는 거죠. 이 빚의 족쇄에 걸리면은 이제 주부니까 뭐 남편한테 원망할 수도 있고 뭐 보통 이런 경우에 뭐 법적으로도 대부분 가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뭐 정말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나의 이게 정상인데 지금 내 의식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숙제인갑다 하고 그냥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은 남편 일이 참 어렵고 곤란스럽게 됐다. 아마 이미 다 그렇게 결론이 났을 것 같고 결론이 났어요. 참 어렵다.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뭐 누구를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힘들게 되면 이런 경제적 상황이 주변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확실하다. 머리가 막 복잡하고 속이 시끄럽고 뭐 이렇게 김이 모록모록 올라와야 되고 정말 막 그렇게 막 인생이 복잡해지는 게 정상 아니냐. 근데 이상하게 나 지금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뭐 집도 그냥 누가 월세로 싸게 살게 해준 집인데 참 편안하다. 뭐 그래서 그냥 이런 집 하나 사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기도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가 골 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실에 적응하며 순응하면서 사는 게 이게 어줍지 않게 내가 이런 공부했다고 날 포장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시골집에 와서 바람 느끼고 물소리에 귀 빌려주고 걱정도 안 되고 뭐 그냥 필요한 거는 어디서 나오든지 뭐 그냥 뭐 먹고 사는 거 입에다 풀칠 안 할 정도 다 되고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데 이 근거 없는 나의 믿음을 믿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분명히 피해를 준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물론 행위자는 남편이지만 나는 제3자처럼 그래도 그 행위자의 부인인데 내 3자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런 마음으로 있어도 되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거든요. 원래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싫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소리 했다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남자가 잘못되면은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대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대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이런 이치를 알아서 마누라가 여자를 잘 남편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못 이끌어 줬다라는 거죠. 못 이끌어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친정 어머니나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뭐 가르쳐 주나요? 뭐 저도 이런 거 몰랐고 저희 집에한테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시는 게 일단 답이에요. 답부터 알고 가자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옛날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물질적 부채가 생기셨잖아요. 물질적 부채 원인을 내가 그 새끼한테 속아서 그때 거기에 속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 부채의 진짜 원인은요. 원래 뭐 불교는 무아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없는 건데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열애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 기준에서 보니까 몸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도 있지만 실상은 환이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실상은 몸 기준은 당연히 있죠. 근데 몸의 주인공, 진짜 나의 입장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남한테 줘야 될 돈을 못 쥐고 있는 게 여기서 굉장히 자기한테 냉혹할 정도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야, 이게 처음일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뭐를 줘야 되는데 제때 못 준 게 이게 처음일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했었고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뭐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안 그러면 뭐 대학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뭔가 부족감을 느꼈을 때 남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감을 충족을 시켰는데 그 부족감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돈뿐만이 아니고요. 용기를 생각해도 좋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답지 않으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실망할까. 그러니까 물질적 부채건 정신적 부채건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부족함의 두려움이죠. 지금은 부족함이 물질적 부족함이고 물질적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살면서 점점 커졌다라는 거죠. 지금 목에까지 차올라갖고 감당이 안 되고 지금 그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나타났을까? 실상은 없는 게 왜 나타났을까? 답은 내 영혼이 이 체험을 하려고. 답은
나의 영혼이 이 체험을 하려고 그런 성격, 그런 사주, 그런 환경, 그런 권유하는 사람, 그런 남편, 이게 같이 팀워크로 이거를 부채 체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 남편 탓 안 하시는 것만 해도 큰 지금 숙제를 하나 해결하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남편 탓하죠. 사실은 같이 팀을 짜갖고 한 건데, 저쪽 세상에서부터. 이거 제가 이해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거 정확한 거예요. 네 번째. 그랬는데 지금은 목까지 차와서 했는데 그때 아무튼 그때 뭐 기도발로 넘어왔건 뭐 누가 도와줘서 친정 어머니가 도와줘서 넘어왔다라는 거죠. 누가 도와줬건. 그런데 그거는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지 근본 원인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환갑도 지나고 하니까 시간은 다 와가는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나는 이번 생에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엄청난 거를 딱 물질 체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진짜 원인은 뭐냐면, 이것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과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 아니야. 고타마 시탈타, 육신의 부처가 되기 이전에 고타마 시탈타의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엄마는 마야 부인이야. 그런데 죽음, 생멸을 넘어선 부처의 아버지는 방편이고 부처의 엄마는 반야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눌리는 것은 진짜 나를 찾게 하기 위한 내 안에 잠자는 주인공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 부채의 눌림이라는 현상은 주인공이 보기에는 없는데 육신의 나 기준으로 있는 이 사건은 나의 주인공의 작품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공이 제발 너의 참모습을 뒤돌아 보기라도 해봐라 이거사 라면서 빵 던진 나의 주인공이 방편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 원인 지적을 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원인 지적을 받은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 받을 것과 줄 것이 똑같아요. 지금 줘야 될 게 있잖아요. 줘야 될 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게 법계의 진리거든요. 원래 하나니까. 줘야 될 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구한테 받느냐가 문제지. 이게 일주문의 원리잖아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우리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면서 일주문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기둥 2개 세워놓고 하나라. 그래서 기둥이 받아야 될 것과 주어야 될 것이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받아야 될 것이라는 기둥이 있고 주어야 될 것이라는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의식 자체가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본래의 의식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잖아요. 이게 대차대조표인데 오른쪽은 부채라고요. 15,000불 지금 부채가 있어요. 15,000불 줘야 될 게 있어요. 15,000불 줘야 될 게 있을 때는 당연히 오른쪽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 집을 팔기도 하고 누구한테 빌리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맞추죠. 그런데 주어야 될 15,000불이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받아야 될 15,000불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받아야 될 15,000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받아야 될 15,000불을 누구한테 받느냐? 받아야 될 15,000불을 이제 누구한테 받느냐? 누구한테 받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받아야 될 거 있지. 근데 그 새끼가 안 주는데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여기서 참, 지금 나의 이 체험에서 생기는 정보를 가져가는 놈이 있지. 세세생생 이러한 체험을 해서 나의 영혼이 이러한 체험을 해서 일쯤은 밖에서 맨날 그 시소처럼 혹은 할머니의 천칭거울처럼 이쪽 저쪽 이렇게 이 태극의 세상, 이분법의 세상, 상대성의 세상, 양극성의 세상에서는 이것과 저것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만왕만내하면서 나 체험하면서 이 정보 다 가져가는 놈이 있지. 그게 주인공 너구나. 이렇게 되네. 주인공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될 놈. 주인공 네가 내. 이렇게 돼. 네가 내 이거. 이게 대행스님 법문의 핵심이고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자기가 체험하는 이 실제 정보를 가져가는 놈하고 자기하고 이걸 영혼이 알아야 돼요. 생각이 아는 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혼이 알으려면 몸이 열려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두려움이 많이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화엄경의 열의 출현품이에요. 주인공 출현품.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나오느냐. 그 열의 출현품에 열애가 출현하는 이치, 이런 주인공이 출현하는 이치, 주인공이 갖고 있는 몸,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육신의 나와 주인공의 나 사이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화엄경 열의 출현품의 모공으로 나와요. 모공. 털구멍. 대행스님이 얘기하시는 털구멍. 이 털구멍은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걸 찾으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두려움은 몸에만 있는 거지 주인공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직시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관해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털구멍이 없을 때라도 그 자기와 주인공 사이에 그 통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더라도 작년 동안고 때부터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요. 기도문이 기도? 아까 기도하신다 그랬죠?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아마 8월 10일 이전에 21일 기도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뭐 걱정이 안 된다, 두려움이 없다, 참 이상하다, 이거 내가 정상이냐? 정상이에요. 아니야. 이게 그나마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빨리 풀려요. 막 후라이팬 위에서 콩 튀듯이 남편 볶아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뭐 여기저기 다녀봐야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지역사회니까 이미 소문은 다 났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계신 게 아주 그 남편분께서 아주 결혼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풀어내야죠. 풀어내려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이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참회부터 해야 돼요. 어떤 참회? 이런 체험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많았을 것이다. 안 그러면은 애 몇 살 때 분명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부처님의 가피로 뭐 나의 복으로 우리 신랑의 능력으로 나의 인복으로 넘어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기 영혼이 공부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 방법은 뭐 곧 나올 겁니다. 저도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게 100% 심성 공학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풀립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아무튼 21일 공부라도 잘 하시고 어차피 이 공부는 이것 빼고도 31일을 더 할 거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죠. 감사합니다.